어거스틴 책 가운데에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이고 귀한 서적이죠.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우리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를 하면 엄청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였죠.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하는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이 로마 제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외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쉽게 말하면 벌거벗은 사람, 도끼를 휘두르며 쳐들어오는 야만인, 그들을 보고 오투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로 오투족. 도끼를 들고 야만인처럼 들어와서 로마를 흔들어 놔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어거스틴이 책을 하나 쓰죠. 그 당시에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돼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의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쇠와 얼마의 진흙으로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과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뭐하느냐, 부서뜨리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면서 머리는 금이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 금을처럼 화려했던 바벨론의 나라를 상징을 했고, 또 가슴은 은이라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의 놋은 헬라 문화를 상징했고, 다가올 헬라 문화,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문화를 통해서 나오는 쇠의 종아리는 쇠라고 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종만한 로마의 제국 이후에 종만한 나라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이 신상이 무너진 겁니다. 부서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서 이 환상의 내용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환상의 결론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환상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제국이 세워졌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헬라, 로마 그 다양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존속하며 승리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환상 같은 꿈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이나 그리고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내들의 공회오나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로 자신들의 승리와 힘을 가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하셨던 사역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고통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역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그 강력한 힘과 권력이 예수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세상에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힘과 하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와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 선포하면서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기 시작하면서 7 집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굴 택하죠?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시며 바울을 통해서 12장 이후로는 바울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며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에까지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고 로마까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기초의 흐름들이 사도행전 12장부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하반부에 바울의 사역의 중심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요, 해당에 들어가서 에베소의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더 다른 사역을 향해서 움직여 갈 때에 그 로마를 향해 움직여 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집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 목회자들이죠. 교회 목회자들과 헤어지기 막전에 고별 설교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죠. 제수의 몸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제수의 몸으로 제수의 포로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어떠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어떤 가택에 집에 조그마한 집에 연금이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2년여 기간 동안에 그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배 생활처럼 2년 동안에 로마의 법을 재판을 받고 기다리고 대기하며 끊임없이 변증하고 논증하는 시간이 있죠.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끊임없이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정하여서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집에 하나님이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 뭘 가르쳤느냐? 28장 23절 중반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의 거대한 주제가 다양하게 있지만 성경에 꿰뚫을 수 있는 가장 큰 간통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며 움직여 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를 16년 전에 세우시고 그 16년 전에 세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시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지고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에도 그 새벽 예배 때도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귀한 신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일터와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은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하지요.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에는 어떠한 삶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일터와 사업체는 과연 어떠한 은혜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를 원형적인 모델로, 본질로 모델로 만들어진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번성함이에요. 그러면 이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하느냐?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다스림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의 국가의 3요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영토, 국민,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도 3요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토, 백성, 왕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요.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뭐냐?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왕국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왕국, 하나님이 주인된 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이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문화 명령, 하늘 축복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지요. 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8절 읽어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든 에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지만 그 에덴의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그 따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선악과가 뭐 어떤 열매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선악과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해 줬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주인이요, 그리고 그 에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냐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벌써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 어때요?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아서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났죠. 그리고 아벨을 이어서 누굴 주십니까?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이름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구약의 역사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요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은 어때요?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던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또 가인의 자손 후손 가운데 야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축을 만지하며 사냥꾼의 모습, 아주 거친 모습을 보이는 어떤 조상이 되어집니다. 또 유발은 뭐예요? 또 자기들은 또 음악을 만들고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을 찬양하며 자신의 마음을 공허함을 다스리는 음악을 만드는 어떤 처음에 인간이 되어집니다. 또 두발 가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두발 가인은 뭐예요? 뭔가 잘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며 기계를 조작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싸움을 만드는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는 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문화와 반대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죠. 자,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유가 뭡니까? 가인의 사람과 셋의 사람들이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겨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문화와 가인의 사람, 가인의 딸들과 가인의 아들들과 어때요? 그들이 함께 혼합되어지고 후손이 나오지면서 그들은 타락의 문화를 들어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40주야를 피를 내려서 완전히 전멸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후손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요, 가인이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함이라는 가나안의 함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술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가나안은 어때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막 떠들고 다녀서 그의 후손이 어때요? 형들에게 종이 되리라 하죠.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함의 후손이요. 그 함의 후손 가운데 강력하게 나왔던 것이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니므롯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여러분들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요. 자신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최대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 바벨탑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움직여갖고 이끌어갔던 후손이 누구냐? 바로 니므롯입니다. 끊임없이 그 바벨탑의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려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던 모습들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그 셋의 문화,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는 끊임없이 충돌이 되어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중요한 게 뭐냐?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느냐, 누가 주인이냐, 어떤 자가 어떤 라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가인의 문화, 자기들만의 우상이고 자기들의 성의 주인이고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과 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을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죠. 대리 통치자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불편하지요. 사무엘이 죽으면 그의 당연히 자녀들이 이끌고 뭔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녀들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원했느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줘라.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초점이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서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뭐가 보이느냐, 내 믿음의 초점이 흐려진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순간에 세상 것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선할 것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질 때도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왜요? 거기에 살 것 같고 사람이 모여있고 거기에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 롯은 그걸 선택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순간에 이 롯은 어때요?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뭐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섬겨나갑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드리기 시작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왕을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네 사무엘에게 한 말을 전부 다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지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요, 뭐라고 되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 나라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밀쳐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나라를 우리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편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섬길 때 이스라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는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른 비가 없고 늦은 비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사라지며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뭄이 찾아오고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갈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춤춰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춤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봐보세요. 사사시대가 자기들의 뜻대로 할 때는 사사시대는 어때요? 멸망하죠. 무너지죠. 포로가 되죠. 강력한 이방의 나라에게 어때요? 포로의 삶을 10년, 20년, 30년, 15년 막 살아요. 그러다가 사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고, 사사가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사사를 통하여, 사사들은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사사는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하면 평안이 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들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죠. 평강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다윗의 나라를 극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의 나라, 유독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나라에 다윗이 통치할 때 왜 유독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고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세계의 나라를 어떻게 평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줬을까요? 시편에 답이 있습니다. 다양한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 그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대리 통치자요, 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분 차를 마시고 커피숍에서 함께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또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들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자리가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주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터에 여러분들 소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섬긴 자로 삶을 살아가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호람 배우처럼,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어떤 게 이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백성이다.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부모님들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 키웠을 때 우리는 뱃속에서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뱃속에서 폭 나왔더니 좋아요? 키우다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는 말 안 들었을 때 울 때는 가슴에 품에 안고 말 좀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커버리니까는요, 이게 내 품에 들어와요? 이제는 지그들이 더 힘이 세다고 아빠가 말을 들었다 놨다 해버리는 새가 됐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못 해봐요, 부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범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범위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만 임합니까? 교회 안에만, 이 하나님의 이 100평 안에, 120평 안에만 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평수 안에 300, 290평 안에, 이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저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뭐라는 거야?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에게도 하나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아담과 하에 대해 사단이 유혹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믿음의 결단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결단이 하나님의 바른 결단이 되려면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하게.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배임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사라져야 돼요. 횡령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돼요. 불법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뭐예요? 죽어야 안 죽어요? 바로 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물고기를 샀어요. 어항에다,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1,000원짜리 4마리, 2,000원짜리 4마리 이만한 거 사왔어요. 손톱보다 작아요. 4마리를 사서 넣어놨어요. 이것들이 갑자기 그것이 새벽녘에 갔다 왔더니 퍽 튀어나왔나 봐요. 그리고 방바닥에 빠닥빠닥, 이 쬐끔한 것이 또 빠닥빠닥한 소리를 내는가 봐요. 살려달라고, 물속에 넣어달라고. 물속에 있지 왜 튀어나와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에 행복한데요, 그걸 모르고 뛰쳐나와요.
그러다가 어때요? 치우고 바닥바닥 숨 넘어갈 것 같아.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딱 놓아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말고 항상 주의 백성 그 손안에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냐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백성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평안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을 이 땅에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며 여러분들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며 끊임없이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그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좀 아까워도 좀 쓰십시오. 어딜 가더라도요, 지금 그러지 않겠지요. 동계산 할 때 구두 신고 뭐 그러고 구두끈 매고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 지금은요. 한번 여러분들 멋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여유로운 삶으로 사십시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하냐?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 나가는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너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이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이 될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끼리 살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이 숫자 가지고 10년 20년 살아보세요. 우리끼리 다 안 하고 모를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흠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게 뭐 해야 돼요? 막 부흥이 돼야 돼요. 손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서로 막 알아가는 게 정신없어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이야기. 한 사람과 20년 동안 사귀면은요 흠만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결혼도요 20년 30년 살면 우리 역군의 동력이라고 하잖아요. 막 역군의 막 역전의 용사, 전우회. 무슨 부부가 전우회입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죽어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전우회로 똘똘 뭉치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회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게 가슴 속에 정확하게 거대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스터진 디아스포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또. 근데 꼭 뒤에 것은 꼭 기억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뒤에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어요? 왜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떡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이 귀한 떡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떡을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자녀들에게 보이세요. 남편에게 보이세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아름다운 빛을 보이세요. 뒤에서 자꾸만 나가죠. 저 사람 흠보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어쩌고 부장님이 어쩌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권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회장이 되고, 전부 다 돼요.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 가지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린 백성이에요. 그러면 왕과 백성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테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죠. 법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규칙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 법대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아주 좋아요. 좋은 나라가 되어지죠.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여러분들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의 룰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법은 뭐냐? 성경 66권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시편 119편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119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되어져요.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설명해요.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범죄치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참 도적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진짜 법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지금은 주일만 교회 본고 차고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본고 차 아니에요. 뜯어버려요. 그리고 주일만 딱 붙였다가 또 뜯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예 붙여버렸어요. 우리 양선원 장로님이 또 떨어지면 광고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딱 붙여놔버리고, 절대 뜯어지지 않는 걸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아요. (119편 105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다 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길에 환하게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며 제시해 줄 수 있는 내 삶의 진리의 등대와 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구역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여전대회가 움직일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이 되면 침묵 단합대회밖에 안 돼요.
119편 16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감당하며 이기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엄청 거대한 쓰나미 같은 어려움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집달리가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그런 상황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이 집달리들은 띵동도 안 누르대요. 그냥 무조건 따고 들어가더만요. 문 안 열어줬더니 정신없이 10분도 안 돼서 타타타타타 붙이고 나가 가시더라고요. 와, 이건 뭐 말도 안 통해요. 이거 뜯으면 절대, 이거 뜯어갖고 움직이면 뭐 법적으로 어쩌야 된다 그래서 다 뜯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그런데 살았어요. 견뎌왔어요. 버텨왔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죽을 것 같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견뎌왔어요. 왜요?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 한다고요?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빛이 그 빛이 뭐예요? 우둔한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있고 판단이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빛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왕의 역할이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나를 말씀을 버리고 왕으로 너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내가 어때요? 내가 개입해서 너를 움직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 했어요?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 순간부터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사울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울은 또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하면 돼요? 죽어도 살아도 누구의 말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사울은요, 멋있는 왕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에서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명예욕, 권력욕,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로 저 하나님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마음속에 명예욕 주지 마세요. 하나님, 권력욕 주지 마세요. 그걸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저 기도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그래요. 아말렉을. 근데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고 모세 위에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아가며 농사를 했습니까? 곡식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마라같이 쓴물을 먹지 못할 때 하나님 나뭇가지를 던져서 어떻게 해요? 단물로 변화시켜서 마시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지켜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 안아주셔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정은 누가 움직여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뭐예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빼앗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
이스라엘이 성장할 때까지. 사울이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사역을 줬어요. 뭐하라? 아말렉을 뭐하라? 진멸하라. 이것은 뭐예요? 영토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막은 자들의 심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사무엘의 귓가에 뭐가 들려요? 아말렉의 가축의 소리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왕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무너뜨려버리고 자기가 가축을 가져오고 왕을 새로 잡아왔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힘 있는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런 왕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쟁터에 가며 그들의 재물들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과시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져오지 말라 했거든요. 완전히 진멸하라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중간한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 준수,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하란 말이에요. 그 법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부탁을 드리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긍휼을 가져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빛되신 열매의 모습들, 성경에 기록된 삶을 한번 그대로 지켜보세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일을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밀쳐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전 우주적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그럼 그 백성들이 이 관계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준칙,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변하는 겁니다. 부자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부자가 되고 땅이 많고 자녀가 많아지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의 공생했더니 그건 아니야 예치면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보세요. 그분의 백성으로 사세요. 그 법칙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어진 그 물질이,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 주어진 건강이, 여러분들 주어진 자녀들이, 여러분들 주어진 일터와 사업처들이, 여러분들이 한국과 인간관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